로마서 16장 21절에서 26절을 중심으로 바울 복음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대부분이 문안 인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도 문안 인사를 보았고 또 오늘 또 문안 인사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마무리하면서 문안 인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난 신자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실현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로, 샘플로 그 모습들을, 이름들을 거명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사람들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남은 우리 삶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문안을 끊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강한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왜냐하면 참된 교회라고 해도 이 지상에서는 완전할 수 없고 언제나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지럽히고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분열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그들은 바울이 가르쳐준 교훈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서 행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의 신은 그들의 배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쓸 일이 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안다.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 교사들은 그래서 바울이 교훈한 그 도리를 거슬러서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욕망의 소리에 이끌려서 교회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의 삶의 모습은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해 봤을 텐데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하는 아픔들을 우리가 겪는 것을 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알아서 그 말씀대로 함께 순종하고 나가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살핀다고 하는 것은 그냥 대충 훑어본다는 말이 아니죠. 살핀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다 기억 못 하시죠? 감사합니다. 기억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파수꾼이 망루에 올라가서 경계를 쓸 때에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졸지도 않고 눈을 크게 뜨고 경계하는 그런 모습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짓된 것, 거짓된 가르침, 그런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부지런히 살펴야 하죠. 1차적으로는 목사가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되고, 장로님들이 그것들을 잘 살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 올바른 교회 운영의 정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만 그러면 되느냐? 아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잘 배워서 부지런히 살펴서 잘못된 것은 야단을 치고 바로 잡고, 그래서 올바른 것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올바로 알고 배워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문안 인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끝에 문안 인사는 앞에서 얘기했던 문안 인사와는 다릅니다. 앞에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문안 인사를 했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바울과 함께 하는 그 충성된 일꾼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는 그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8명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나오죠?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더디오, 가이오, 에라스도, 구하도, 이렇게 8명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 일꾼들이 이 로마서를 보낼 때에 그들도 함께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마지막에 와서 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름들을 거명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도 이렇게 마지막 때에 내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내 이름이 불려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과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복음을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을 다 펴놓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말은 첫째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불신자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러니까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책들이라고 복수로 말합니다. 각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을 근거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를 따라 그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행위 따라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은 정당하고 합당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책에 기록된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시고 그 행위에 맞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여 부름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아직 기록되어 있는지 안 기록되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때 가보면 다 아시겠죠. 근데 그때 가서 아는 것은 이미 끝난 거죠.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정말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신앙 고백서에서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열매로 행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그 행위가 불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행위가 그 말과 그 생각과 그 행동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별개일 수 없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이름은 만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나무는 뭘로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그 열매가 뭐예요? 믿음의 열매, 행함을, 그들의 말과 그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데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이 없다.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는 나오는데 삶에서 주를 위한 열정과 열심과 헌신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꿈 깨시라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것이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열매로 증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33장 마지막 최후 심판 1항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의로서 세상을 심판할 날을 정하시고 성부의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에게 맡기셨다. 그날에는 배교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도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몸으로 선을 행했던 악을 행했던 간에 그들의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 행한 것, 그 말한 것, 그 생각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합당한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의 이름이 오늘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거명하듯이 또는 오늘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이름들이 오르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기에 바울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앞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보았지만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먼저 21절에서 보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가 바울 곁에서 훈련을 받고,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얘는 내 자식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이 디모데는 내 동역자다, 자기와 같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가 어떻게 그 일들을 했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연약하고 성품도 소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연소함을 없인 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라. 디모데는 아주 젊은 사역자였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마음이 연약하니까 두려움이 있는 디모데의 모습을 바울이 격려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어린 나이지만 바울 곁에서 복음을 듣고 그가 사역자로 동역하면서 비록 힘들고 연약하지만 그 말씀대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고난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을 대신해서 분쟁이 심했던 고린도 교회에 파송되었고 거짓 교사들로 혼란스러웠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지는 등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사역의 현장에서 고난을 감당하면서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운 데는 안 가려고 그래요. 대부분 편하고 대우 좋고 좋은 데로 가려고 그러지. 그런데 디모데라고 하는 이 어린 사역자는 바울과 함께 고난을 함께 감당했고 어렵고 힘든 곳에 가면서도 기꺼이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무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으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에서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울을 구하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소시바드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베레아 교회를 대표하는 신실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어 걸고 헌신하며 충성했던 그런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바울이 오죽하면 내 친척이다, 그러니까 진짜 친척인지 아니면 자기와 같은 동족인 지파인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후원하고 섬겼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이렇게 건물로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자기 집에서 거주하면서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집을 내놓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도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풍부했던 사람이었겠죠. 집도 크고 넓었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기서 모여서 가이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이오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자기 집을 제공합니다. 16장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자기 집을 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자주장사여서 사업가여서 아마도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집도 넓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 것이 넉넉하면 그 넉넉한 것을 가지고 바울을 후원하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물질의 풍요를 주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 이유는 자랑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받았다는 것은 더 많은 책임과 헌신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랑하고 의시되는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지식이 있고 내가 이렇게 부자네, 내가 이렇게 많이 있네 하면서 자기 과시용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지 못하고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받아. 네가 모르고 했다고 하면 벌은 받기는 받겠지만 적게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요? 우리 주님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 우리 주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보다는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더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고 더 헌신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직자라고 하면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고 하면 더 많이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신앙에 있어서 더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은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알고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는 더 큰 책임을 물을 것이다. 몰랐다고 하면 아직 초신자들, 아직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너는 신앙생활을 50년을 했고 지금 너의 직분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목사인데 너의 헌신은 어디 있고 충성은 어디 있느냐? 오늘 지금 로마서를 보내면서 이 가이오와 그 외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 교회를 충성되게 헌신하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가이오를 그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는 그것에 대한 재물을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맡은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고 더 많은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책임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 안쓰럽지도 않으시죠? 뭐 내 책임 아니니까. 제가 책임이 제일 큽니다. 왜요? 제일 많이 알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제일 엄하게 다스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제일 위험한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청교들이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강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의식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설교를 전하는 자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고,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네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옳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교회 안에 중직자들도 내가 많이 맡았다, 무거운 짐을 맡았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돌보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합당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을 감당을 잘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직분을 맡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직분을 맡을 때는 단순히 내가 장로가 됐다, 내가 이제 안수집사 되겠다, 내가 이제 권사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불러주니까 좋아서 그것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는다고 하면 그것이 단순히 내가 의시되라고, 내가 자랑하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더 충성하셔야 됩니다. 더 헌신하셔야 됩니다.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더 많이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자기가 가진 부를 가지고 자기만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나와 교회를 섬기고 그것들을 제공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자기의 가진 재산을 내어 놓았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인 것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은 내가 정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부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끼다가 뭐 된다고요? 잘 아시네요. 아끼다가 꼭 뭐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냉장고에 놓던 거 보면 다 썩어서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다 버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많이 있으면 내가 혼자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나눠서 같이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썩어서 냄새 나도록 남겨두는 것, 하나님이 그거 심판 안 하시겠습니까? 너 내가 준 거 가지고 이렇게 곰팡이 나고 냄새 나도록까지 놔뒀냐? 내가 이러라고 너한테 주었냐?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는 사람들은 뭐야? 뭐 교회에다 돈 다 바치라는 얘기가 뭐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어보셔요. 힘에 지나도록, 정말 힘에 지나도록 버거울 정도로 그렇게 힘써서 주를 위해서 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흉내만 내는 것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냥 마음으로 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지 않는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 성의 재무관이었다. 아마 회계를 담당하는 고위직의 관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복음을 믿고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들의 어떤 잘못된 것들을 좀 교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가난하고 못 살고 못 배우고 어려운 사람들은 복음을 잘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반대로요, 조금 배운 것이 많고 또는 고위직에 있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아실 것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을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사고를 당해서 지금 마음이 연약할 때니까 저때 가서 복음 전하면 저 사람이 금방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 다 믿었어야죠. 사건 사고 만나서 병들었던 사람들 다 믿어야죠.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가난한 자들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부자라 할지라도 이 에라스도와 같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이면 믿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죠. 그 사람의 사회적인 배경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열심으로 섬긴 사람들은 어디를 섬겼냐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우선시 섬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섬겼다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교회나 자기 교회 성도들은 등한시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일들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시간이 없어서 자기 교회는 섬길 시간이 없대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건 순서가 잘못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집안은 안 돌보고 여러 밖에 나가서 남의 집 일이나 하고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사역과 또 그 고린도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나 이런 데 보면 자기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꾸 대외적으로만 활동하면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만약에 그 둘이 중복이 된다고 하면 어디를 먼저 챙겨야 돼요? 자기 교회요. 그 직분을 어디서 받았어요? 자기 교회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자기 교회에서는 헌신하지 않고 자기 교회 목사님은 섬기지 않으면서 다른 데에서만 신경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더욱 어디에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요. 우선순위가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시간이 나오면 밖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일들을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정은 돌보지 않고 자기 교회는 돌보지 않고 바깥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제 자신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기로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 좀 교만해 보이죠? 바울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적으로 만들어낸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것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았던 그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이 신칭의의 복음, 이거 외에는 다른 것 전하지 말라는 것을 그 의미로 지금 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이신칭의의 복음, 이것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하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변형시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긍휼과 은혜를 변질시키는 그런 것들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복음이다. 그런데 이 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것이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것,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이 나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전할 때에 그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오늘날의 설교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오늘날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의롭다함을,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지,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인지, 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윤리적인 삶이고 도덕적인 삶인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고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설교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설교이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 159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어떻게 설교해야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설교하는 일에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올바른 교리를 설교해야 합니다. 뭘 설교해야 한다고요? 올바른 교리를 설교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교리, 그것을 설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의 인격에 두 개의 성품이 있잖아요. 신성과 인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를 증거하고,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를 교리적으로 올바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근거가 되지 않으면 설교가 올바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삼위일체 중에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고, 그분이 왜 인성과 신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분의 죽음이 뭘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이 율법 아래 나셔서 의를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교리적으로 올바로 가르쳐야만 그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사람의 지혜가 권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사람의 지혜가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도록 신실하게 청중의 필요와 수용 능력에 따라 지혜롭게 적용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열렬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회심, 성숙과 구원을 추구하며 진심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할 때에 무엇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심, 성화, 구원에 초점을 두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목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구원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목사의 설교여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봤듯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을 강조하는 것이죠.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성화를 말하는 것이고 견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어떻게 되어졌다고 말합니까? 25절을 다시 보시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제는 나타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도 흐릿하게 희미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선지자들이 그들을 다 어떻게 해주셨어요? 해석해 주셨잖아요. 해석해 주니까 그때서 그들이 깨닫잖아요. 그런데도 이해를 못해요. 왜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잖아요.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 이 헤롯 성전은 40년을 넘게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지어요?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적용시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서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모든 사람이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은 지식에 조명하시고 양심에 조명하셔서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에 조명한다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이 조명 비춰주는 거예요. 캄캄한데 빛이 비치니까 보이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양심에 조명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양심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통해서 찌르니까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 그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의가 살아있고 나 정도면 괜찮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자기가 잘난 맛에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함께 바람과 같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가 뭐라고요? 누더기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한 그 행위, 선행, 공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더기, 거짓 누더기 같은 것이라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가져와서 나 잘났네 하면서 목에 힘을 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편에서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는다. 그런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으려고 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26절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려고,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래서 뭐가 나와야 돼요? 순종이 나와야 돼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을 수 없어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고 그건 가짜고,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과 성경에서 야고보가 하고 있는 말씀과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과 다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에 다 같이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설교를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순종을 유발하고 있느냐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일으키고 있느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민족을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여기 봐라, 모든 민족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된 모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한 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예정서를 믿잖아요. 이중 예정서를 믿잖아요. 구원할 자도 예정하시고 버릴 자도 예정하셨잖아요. 그럴 때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이 믿어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만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충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여기서 나오는 8명의 이름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오. 이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하시다. 지금까지 말한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내 스스로 갖게 된 거예요? 아니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거예요? 위로부터 임한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어진 것도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성화의 삶을 살고 끝까지 견인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성화의 삶을 살고 견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야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죠. 말씀과 기도, 은혜의 방편, 이것을 붙잡고 나가야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고난과 혼란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고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이 순종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이 끝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은혜 안에 강건하게 서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은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를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